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야,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심령이 열리고 여러분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월을 맞이해서 첫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데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 절 한 절, 한 말씀 한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정신을 집중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할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화 있을진저, 화를 말씀을 하세요. 화가 임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말씀이 화가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걷는다면 먼저 믿은 우리들, 예수님이 너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돼. 너는 이 세상에 갈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심각한 말씀이죠. 오늘 왜 목사님이 말씀 서두부터 이렇게 심각하게 부담되는 말씀을 주시는가 하실 분도 있을지 몰라요. 오늘은 우리가 병원에 왔다면 그때 가벼운 감기로운 존재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진단을 받는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술을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화가 임할 것이다는 얘기죠. 화가 임한다 그런 말씀이죠. 경고의 수위로 보면 이보다 더 높은 수위가 어디 있었겠어요? 화가 임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복의 반대 화,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국민들,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상태예요. 상태. 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화가 미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진단하고 계셔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가? 내 상태는 어떤가? 우리가 내 몸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의사들에게 가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겉으로는 표시가 잘 되지 않는데 내가 알지 못한 어떤 병이 있나 싶어서 종합 검진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 신앙인의 상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일컫는 이 사람들의 상태 말이에요. 당시에 지도자들은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어요. 보는 것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소경이에요. 전혀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방황을 하니까 그 지도자를 따르는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목 잡는 양처럼 유리방황을 하죠. 목자가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지도자가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길을 모르고 있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처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냐 그런 거죠. 이런 상황임에도 당시에 교회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잘하는 것처럼 알고 살았어요. 나 정도면 잘하는 거지. 나 잘하고 있잖아. 뻐기고 있었어요. 요즘 아이들의 표현대로 자뻑, 스스로 뻐기고 있어요. 나 정도는 잘하는 거 아니야? 혹시 우리들 중에 나 정도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정도 같으면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 계신가요? 백성들은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전혀 알지 못해요. 가치관의 혼란이 왔어요. 컬러를 구분 못합니다. 무엇이 빨갛고 무엇이 검정인지 구분 못합니다. 어떤 내용에 있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대단해 보여요. 그럴싸해 보여요. 웅장하게 보여요. 무엇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예루살렘의 안식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어요. 그래 보셨더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열심 있는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보이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짐승떼들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끌려옵니다. 이런 대단한 때에 안식일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성전에 사람들이 가득가득이 모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는 부유해지기 시작을 해요. 지도자들은 아주 호의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마련되어져요.
이런 환경들 가운데 지혜 있으면, 여기 지혜 있으면 갑니다. 시샘말로 골로 갑니다. 불행하게도 며칠 전에 내장산에 있는 제법 오래된 사찰인데 대웅전이 불이 났어요. 네 번째 화재를 당한, 얼마 전에만 해도 화재가 나서, 전기두절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이 모금운동을 하고 시에서 돈을 모아서 몇십억을 들여서 보고를 한 대웅전인데 불타버렸어요. 누가 불태웠어요? 그 절간에 돌을 닦으러 오신 승려한 사람이 홀대당한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많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술을 잔뜩 잡수시고 휘발유 뿌리고 불을 태워버렸어요. 도대체 뭐가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라는 환경도 돌아볼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부유하지 않았어요. 이렇다 할 건물이 없었어요. 은과 금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그리고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자유롭지를 못했어요. 신앙생활한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고초를 당할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화려한 교회, 화려한 건물, 수많은 성도, 수많은 목회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명확히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오직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에만 익숙해져 있었던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탄식을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경고죠. 화가 임할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종교의식이나 형식적인 제사만으로도 그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주일 되면 어떻게 보면 약간 습관적으로 그저 교회를 옵니다. 아, 오늘 교회 가야 되는가 보다. 근데 와요. 와서 몇 가지 순서를 가지고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주의 좋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갑니다. 한 주간 동안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또 다음 주 되면 또 모일 것입니다. 나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아. 나는 주일날 교회는 가. 나는 하나님께 11조도 드려. 나는 헌금도 드려. 나의 재능도 드려.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내가 주일날 빼먹질 않는데. 이런 생각 스스로 만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혀 돌이킬 수 없는 그 시대를 주님께서 심판하고자 선고하셨던 것이죠. 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후 주후 70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70년 후에 예루살렘은 참혹한 비극을 맞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임합니다. 정확하게 70년 후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구약의 교회도 그런 이유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통탄하는 이 교회도 결국 망했습니다. 늘 역사의 종국은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어요. 역사의 종국은 언제 일어났는가?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의 타락을 했을 때, 교회가 타락했을 때, 그리고 성도들이 타락을 했을 때, 지도자가 타락했을 때, 통틀어서 믿음의 공동체가 타락을 했을 때 맞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그 정도 심각한 거예요. 스바냐서를 보면 유다의 종국이 어떤 이유 때문에 임하게 됐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스바냐서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가까이 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스바냐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식화된 신앙은 결국 우상 숭배가 됩니다. 관념적이 돼서 굉장히 사람들이 큰 걸 좋아해요. 큰 걸 선호합니다. 타 종교들 보십시오. 불상도 큰 불상을 세워놓죠. 여러분, 불상이 크면 더 큰 복이 임합니까?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교회 안에서 유입이 돼서 큰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많이 배운 목사, 훌륭한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 뭐 이런 것들 살피게 되어지죠. 여러분, 형식화된 신앙이 잘못되어지면 우상 숭배가 되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이 도무지 안 돼. 교회에 있을 때는 신앙인 같은데 집으로 돌아가면, 이 사회로 돌아가면 내가 신앙인지 아니 도무지 구별이 안 돼. 꿈에 사무치고 생각에 사로잡히고 유교에 사로잡히고 불교에 사로잡히고 철학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내가 신앙인인지 아닌지 신앙의 언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삶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나면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아요. 주여 찾지도 않아요. 혹시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저 이 자리만 온다고 해서 여러분 안이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참 이스라엘은 지금 가득히 망해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실망케 끼치고 있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는 말이 이제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하나님도 몰라요. 옛말에 무식한 도깨비 부적도 몰라본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무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도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 하나님이 심판이나 하긴 해? 심판이 어디 있어? 그런 얘기들 하죠. 실제로는 완전히 불신앙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앙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그럴 때 무서운 심판을 예고를 하시고, 무서운 심판. 바로 이 시대와 똑같아요. 지금.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절간에만 불을 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일도 많이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이 속에 서로 상대 관계가 맺어지면 멱살 잡고 싸우기가 예사입니다. 한 교회 내에서 푹 치고 장구 치고 네 편 내 편 나눠서 한 교회당에서 예배를 나누어 드리는 교회도 많습니다. 목사 지지편, 장로 지지편, 교인 지지편. 하나님 어디 있어요 거기에? 네?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이사야 62장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고 있는데,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안식일날 제물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오지만은 이 백성들의 실제적인 모습은, 실제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유다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그냥 놔둘 수가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찍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민족입니다. 바벨론은 이방인을 들어서 선민 이스라엘을 치겠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유다는 망한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을 전해들은 이사야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아니 그의 백성이 심판을 당하고 그 백성이 망하게 됐다는데 그 선지자의 마음이 고소하다 싶겠습니까? 고통스럽죠. 이런 환경 가운데 에레미야 선지자라든지 구약의 선지자들은 막 펑펑 울어요. 울어. 하나님 앞에 울고요, 백성들 앞에 울고요, 돌아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백성들에 외쳤습니다. 울면서. 그런데도 백성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뭐 될라면 돼봐라, 그런 얘기겠죠. 사람이 들을 수도 있고 깨달을 수 있다면 정말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듣고 깨닫는다면요, 그건 최고의 복이에요.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만큼 복이 없어요. 내게 좋은 스승이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에요. 가르침을 받을 기가 있고 행동할 수 있는 내 마음에 결단이 있다면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래요. 목사 설교가 짧을수록 좋아합니다. 듣기 싫은 거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들도 알아요. 이제는 교인이 무슨 소리를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그 소리만 해요. 교인들이 웃기를 좋아하니까 웃기는 소리를 또 많이 해요. 이 땅에 계속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평화만 있을 것이다, 복만 있을 것이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지도 몰라요. 저도 우리 조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간간히 듣습니다. 명명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근데 한결같이 보면 심판을 예고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출세하는가? 어떻게 하면 복 받는가? 백성들은 이 거짓된 선지자들의 소리에 안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보면 사람들은 노아를 통하여 들려오는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노아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질 않습니다.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은혜의 방편을 다 놓치고 말죠. 다 심판당하는 거예요. 역사의 어둠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듣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역사는 반복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땅의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는 날이 갈수록 깨어있지 못할 것이고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놓여 있는 위치 파악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마저도 자신들의 사역과 사명감을 올바로 확인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좀 잘된 목사야, 나는 잘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에 빠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보다 암울한 시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겸허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게 무엇이 잘못이 있는지, 내 습관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반복적인 습관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 내가 뭔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선생님들에게 진단을 받고 진찰을 받을 때 물어보잖아요. 우리 상태를 물어보잖아요. 선생님, 제가 요즘 소화가 잘 안 돼요. 선생님, 제가 밥맛이 없어요.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피곤해요. 물어보잖아요. 왜 그렇죠? 왜 속이 아프죠? 왜 잠을 못 자죠? 왜 밥맛이 없죠? 왜 피곤하죠?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잖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천히 환자와 상담을 하면서 그 습관이라든지 뭐 수면이 부족하다든지 영양이 불균형하다든지 몸에 좋지 못하는 것을 많이 든다든지 뭐 줄이라고. 또 운동도 안 하시네요? 운동도 좀 하셔야 됩니다. 잠은 몇 시간 주무셔야 됩니다. 밥은 어떻게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래야 그 병에서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그래요. 교회 와서 그냥 좋은 얘기 듣고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는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이걸 우리가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성도들이 잘 감내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교회와 그 시대가 멸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코로나19. 그냥 막연히 바이러스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신지, 우리 공동체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좀 깊이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이런 암울한 역사의 어두운 밤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깨어 있어야 될까?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야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실제로 제대로 된 사람들을 보면 그 삶 속에
경건의 시간이 참 많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많이 물어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확인해 보는 거죠. 이 길이 맞는지요? 이 방법이 맞는지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요? 계속해서 물어보는 이 경건의 사람.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관심은 1절을 통해서 보면 관심은 시온이며 예루살렘입니다. 이사야는 다른 무엇에 신경을 쓰거나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지금 교회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신의 시온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해져 있는지, 예루살렘이 신앙으로 황폐해 있는데 그 무엇에 더 신경을 쓰겠는가? 아니, 영적으로 무너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무엇이 더 중요해? 무엇이 중요한데? 지금 이사야의 관점이 그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데 다른 게 잔달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 말이에요. 이사야가 처해 있던 당시 유다의 참으로 타락의 깊은 늪에 빠져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심판이 결정되어 버린 그런 상태. 심판하리라, 심판이 시행되어야 될 그런 상태. 살아계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나라가 이런 상태에 빠져버렸으니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어두운 그런 모습. 당시 백성들에게서 옛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 맛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서 볼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겠구나, 심판은 필연적이다, 이런 선지자의 탄식 소리만 내뱉어지는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이사야 시대의 때입니다. 비켜갈 수 없는 심판만이 기다리는 역사를 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심판이 임할 그 땅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마음, 심판을 당해야 될 그 백성들을 보는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갖는 교회의 관심은 얼마나 대단한가를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의 관심은 대단히 높아져 있습니다. 쉬지 않겠대. 교회에 대한 염려, 우리는 지금 교회가 처해 있는 상태를 주목하며 얼마나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선지자의 마음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직장이나 사업이나 학교가 우선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상태죠. 우리 공동체의 신앙 상태. 어떤 분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 믿음의 상태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이사야의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쉬지 않고 기도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 우리 예인교회가 이제 조직교회가 되어지고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인데, 우리 예인교회가 염려할 것은 교회가 작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작은 교회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교회에 재정이 어렵다, 일꾼이 없다, 이런 것들 우리는 머리에 떠올립니다. 우리 교회의 염려 제1번이 재정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첫 번째 우선의 염려가 아니라, 그런 게 염려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는가,
내 믿음이 바로 돼 있는가? 하나님과의 혹시 관계가 틀어져 있지 않는가 하는 이 염려예요. 그 염려를 해야 돼요. 재정이 좀 넉넉하면 어떻고 재정이 부족하면 어떻겠습니까? 재정이 많으면 교회고 재정이 적으면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뭐 돈이 많은 집은 가정이고 돈이 가난한 집은 뭐 가정도 아닙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가족 구성원 간에 사랑이 있나? 뜨거운 열정이 있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돈은 많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데 그 가족 구성원 간에 갈등이 있다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염려의 우선이 거기 있어야 돼요. 교회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살고 있는가? 내가 직장을 가든 사업을 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는가? 이 질문을 날마다 내뱉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늘 자나깨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는 우리들. 이런 질문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이 교회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마음을 두고 살아는가? 우리 성도 상관이 똑같아야 돼. 서로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돼. 목회자의 마음은 온전히 성도들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야 돼. 성도 상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온 교의들에게 마음을, 양떼들에게 마음을 두고 사셔야 돼.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 늘 자나깨나 우리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을 마련해야 됩니다. 만약 자신의 상태가 위태롭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밤잠을 설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와 씨름하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살필 줄 아는 그런 안목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죠? 여기 서 있는 내가 그걸 안죠? 제 자신도 돌아봐야 돼. 여러분도 돌아보셔야 돼요.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화려했어도 그리고 헤롯 성전이 그렇게 멋졌어도 46년의 긴 세월에 걸쳐서 웅장하게 지어졌는데 그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이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져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오랜 세월 동안 지어오는 그 화려한 성전들이 다 회파되어졌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 후리 예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본뜻을 잃고 그저 막연하게 기독교의 그 어떤 의식이나 형식에 사로잡혀서 그 폼만 취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문도 닫아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 성도들이라면,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라면 분명히 우리 교회의 최상의 관심을 갖고 교회의 본뜻을 살피는,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날마다 묵상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목사와 함께 같이 씨름을 해야 돼.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 우리도 이렇게 하시죠. 우리 이렇게 하시죠. 이런 힘들이 모여져야 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뭘요? 나 같은 사람이 열만 있어도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
1번. 2번은 아니다. 나 같은 사람만 있다면 수만 명이 있어도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다. 이 질문표를 던져놓고 이 질문표 앞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확인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이 국가에도 이 질문표를 던져놔야 돼. 나 같은 사람이 10만 있다면 이 나라는 틀림이 없다. 이 사회는 틀림이 없다. 나 같은 사람으로 우리 가정이 모여있다면 우리 가정은 튼튼하다. 이런 질문 말이에요. 자신 있는 성도라면 더 그 자신감을 높이시길 바라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다면 우린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의 십자가 붙들고 좀 우리 펑펑 울어야 돼. 교회는 구경꾼 방관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제가 소원합니다. 우리 예인교회는 비록 소수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만 많이 모이면 구경꾼만 많다는 얘기입니다. 구경꾼 많은 거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구경꾼은 재미없으면 떠납니다. 재미를 보는 거기 구경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과의 바른,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은, 하나님이 욥을 높여주듯이 자랑하고픈 성도, 나 같은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희망이 있어 보이는 공동체의 이론 말입니다. 자신들만의 유익과 행복만을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그 교회는 장래가 없는 위태로운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사야는 당시 자신이 처해 있었던 이스라엘 곧 시온이 이런 처참한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이런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그는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지금 답답하며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우리 자신들의 사정만 신경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주의화가 됐습니다. 아주 보통 심각한 거 아닙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더 그렇습니다. 나 개인의 행복만이 있어요. 지금 국가 공동체가 없습니다. 사회 공동체가 없고 교회 공동체가 없고 가정 공동체가 없습니다. 내가 불행해진다면 다 불행한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다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나 하나 불편해서 다른 사람이 편안하다면이 없어요. 교회가 타락이 되어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는데 편안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1등 칸에 있으면 뭐하며 틀등 칸에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마귀는 그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자꾸 속여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어떤 상황을 보지 못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지금 온 대한민국이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나 할 것 없이 속여요.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지금 제대로 된 상황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심각한지. 오늘 세상의 실상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놓으신 주님의 교회인 우리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참 우리는 중요한 때,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됐구나, 그리고 그 시대를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신앙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멈추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게으르면 교회 희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신앙도 중요한데 자기의 신앙도 체크를 못하는데 자녀들의 신앙을 어떻게 체크하고 살 수 있겠어요? 우리 이쁜 손주들의 그 신앙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점검하며 살 수 있겠어요? 밥 한 끼 못 먹으면 배고픈 줄 아는데, 옷이 얇으면 추운 건 아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힘이 없는데, 사회의 등대의 역할, 나침반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대한민국 교회만 제대로 서 있다면, 지금 제대로 서 있다면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만 바로 서 있다면. 교회 그들도 제대로 못 서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라도 잘 믿으라고 그렇게 조롱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의 교회가 본연의 모습, 더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날 때까지 이사야는 굳은 결심을 합니다. 잠잠하며 쉬지 않으리라. 한마디로 침묵하지 않으리라, 그런 말이에요. 잠잠하며 쉬지 않으리라 외치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우리 예인교회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며 조금이라도 안도의 숨을 내쉬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긴장을 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긴장을 풀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영혼들을 위해서 긴장을 풀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옥 가면 안 돼. 지옥 가서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의 가족이 지옥 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알고 있는 지인들이 지옥 가서 되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옥 가서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불타야 돼.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최우선이 돼야 돼. 3절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는 교회의 미래죠, 미래.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께 인정받는 공동체가 되겠다라고 하는 3절에 이사야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 현재의 교회는 황폐하고 버림받는 교회상을 목격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교회의 장차 미래는 주님의 손에 영광스러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이 왕관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미래에 대해 꿈을 꿔야죠. 우리 예인교회에 대한 미래의 꿈 말이에요. 이제 조직교회가 되어졌어요. 목사 한 사람이 그저 위임받고 장로가 하나 세워지고 뭐 직분자 한 사람 세워지고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 준비되고 조율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우리 예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는가, 이사야가 봤던 그 미래를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헵시바라고 하는 등장이라. 헵시바,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하나님의 근심. 지금 이스라엘 이 민족은 하나님의 근심 덩어리였어요. 그래서 심판을 자초하고 화가 임할 곳이었지만은, 이사야가 바라본 미래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 생각만 해도 기쁜 거야, 막 기쁨.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제가 우리 예인교회 미래를 보면서 기뻐하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인교회 미래를 보면서 기뻐하고, 앞날에 대해서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헵시바 우리 예인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과 결혼한 여자 뿔라라고 칭하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는 소망 있는 교회의 미래를 봅니다. 자, 여기는 우리 예인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언젠가는 자연적으로 여러분이 있던 자리를 비워놓고 떠나시게 되겠죠. 이대로 머문다면 소멸이 되어집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복음을 힘있게 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용해서 첫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태신자들 가슴에 품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를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때문에 우리 교회 미래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믿음에 믿고 말라 말아라. 그런 지금 여유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에서 그 예루살렘이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또 부인하고 있죠. 교회 때문에, 공동체 때문에 그 국가가 복을 받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소망 있는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의 교회가 영광스러움으로 실현될 때까지 당시 교회를 향해서 7절에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당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교회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게 하라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러려면 우리도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단히 하나님 앞에 우리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그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우리 예인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이 그런 큰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미래가 있는 교회는 오늘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면 안 돼. 머물러 있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신 은혜대로 그 주신 축복 받고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 교회의 미래가 영광스러움으로 실현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달려가시자고요.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말하기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기가 죽습니까? 기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없어? 하나님 무시하지 마. 하나님 역사하고 있잖아. 나를 봐. 나에게 역사하는, 우리 가정의 역사는 그 하나님을 보라고. 그런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있는 우리들이 돼야 돼. 기죽은 존재로 살아면 안 돼. 이제 저는 말씀을 맺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헵시바의 존재,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잊을래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예인교회도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잊을 수 없는, 또 하나님이 자랑하고픈 우리 예인교회로 자리매김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보고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뭔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내 습관적인 죄가 뭔지,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내용이 뭔지 살피면서 나로 인해서, 우리를 인해서 공동체의 미래가 보이게 하는 참 멋진 신앙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이 시작되면서 또 우리 예인교회 사역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조직교회가 되어지고 첫 번째 맞이한 이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거운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심판을 면한 길이 없다는 사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헵시바, 신부 같은 순결한 뿔라, 그 은총으로 가득한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현재 또 그 현재를 딛고 미래가 보이는 공동체를 이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구경꾼 방관자 없게 하시고, 주일 교인이 아니라 매일매일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뤄내는 우리 예인 공동체 온 교우들이 되게 하시고, 앞장선 이 목사가 힘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 열심을 품고 교육하며 훈련하며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주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영성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제 이 종을 보필할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우리 예인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화가 아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